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시작하는데 13절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그러니까 12절까지 말한 것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12절까지는 전주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산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잘 이겨내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다 알지요. 우리는 어떤 때 허리를 동여맵니까? 먼 길을 떠나려 할 때나 또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허리를 동여맵니다. 오늘날에는 허리를 동여맨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우리가 메고 있는 허리띠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매면 일부러 풀지 않는 한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 자체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고 말았는데, 과거에 허리띠는 보통 긴 천으로 했지 않습니까? 꽉 맬 수가 없어요. 꽉 매면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허리띠를 메고 일하다 보면 저절로 느슨해지거든. 또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지금 우리의 옷과 달라서 치렁치렁 이렇게 늘어진 옷이었단 말이죠. 이럴 때 방해가 되죠. 그래서 먼 길을 가려고 할 때나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허리띠를 다시 동여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은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동이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순종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던 날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출발하라고 하실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받은 날에 지금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다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명령을 듣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다 그런 사람들까지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미리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출발합시다 그럴 때 그때야 비로소 허겁지겁 밥 먹고 짐 싸고 아이들 챙기고 옷 입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 아직 못했을 겁니다. 아마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허둥지둥 집을 나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출발하고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출발하다가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아마 그들에게 다 붙들려 갔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때 비로소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시간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 이 근신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신을 훈련한다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또 내 몸이 매일 수 있는 것, 내가 이걸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매이고 내 몸이 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을 미리서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술이나 도박같이 이렇게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건전한 취미 생활과 같이 비교적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기 절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등산 좋은 취미고 골프도 좋은 취미입니다만은 그것에 빠져서 주일 예배를 등한히 한다면 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말하는 근신입니다. 13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늘 준비된 마음으로 근신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 영생 아닙니까?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것을 소망할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께서 가져다 주실 영생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13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 13절은 참된 믿음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요약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근신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요,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세상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을 보면은요,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려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세상에서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삽니다. 날마다 자기 성찰하면서 삽니다. 하물며 기독교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먼저 관심이 가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욕심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거의 다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남아있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욕심이 남아있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참 신앙 인격을 가진 분들은 이런 거 다 버린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한 자가 돼야 합니까?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씩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15절 이하에, 첫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고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을 어떻게 깨끗한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꾸라고 하십니까? 혁명을 통해서 하면 가장 빠르거든요. 혁명을 통해서 하면 빠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각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 일터에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거룩한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양심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세상이 바꿔지는 것이죠.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 어느 시절에 그것이 다 바꿔지겠는가? 언제 그 하나님 나라가 다 세상이 바꿔지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수께서 하신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동안 세상은 놀랍게도 많이 변해왔습니다. 우리 앞서간
선배 기독교인들이 노력함으로 세상이 놀랍게 많이 변해갔습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또 세상이 평화롭고 그렇게 많이 변해갔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먼저 대답하는 답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못된 행실을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는 분이라고요. 왜 희생시키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요. 독생자 아들을 죄값으로 희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또 엄격한 아버지처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도 심판하십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벌하신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죄를 지은 자는 벌하신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그 죄를 지은 자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벌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 이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벌은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을 털어요. 내가 은행을 털었다고 합시다. 내가 은행을 털면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십니까? 안 합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은행을 털어도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은행에서 가져온 돈은 반환해야죠. 돈을 반환해야죠. 또 감옥에도 가야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 정하는 대로 감옥에 가서 감옥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은행을 턴 다음에 하나님 절대로 잡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벌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겠어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있는 그대로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실수를 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17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의미가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쩔 때 하나님을 부릅니까? 기도할 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지 않고 심판받을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려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역시 17절을 보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본향으로 곧 돌아갑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세상의 못된 풍습에 젖어서 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렇게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고생합니다. 아니, 고생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본향에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구원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울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큰 손해를 볼 것이다,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때 오히려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시대 성도들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르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그분들은 늘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이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는 모습만 보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다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겁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눔과 성김교회 성도들을 보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그것만 누리고 살면서 주님 닮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더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더 귀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 때 오히려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거룩하게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행위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